우리 다 같이 옆에 분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마친 것 같은데요. 마친 인사를 하니까 잘 오셨습니다. 자, 오후 찬양 예배도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가장 은혜는 제가 말씀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길을 열고 심령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멘 하는 자들에게 우선권적으로 계속 아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이 철철철철 뭐하기로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입술에 좋은 열매, 다 같이 입술에 좋은 열매. 우리가 입술에 좋은 열매가 맺혀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예배 끝마치고서 올라오는데 뒤에 우리 이름을 안 쓰신 분들 아직 있지요? 다 안 쓴 거지 아직? 여러분 10월 27일 날 다다음 주에 저는 저기가 꽉 채워줄 줄 알았어요. 똑같은 마음, 한결같은 마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가십시다. 가셔서 주일 예배를 우리 저기서 광화문에서 합니다. 우리 재직회 때 우리 박복권 집사님이 일어서 가지고 지팡이를 짚고라도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으면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힘을 여러분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 같이 갑시다. 목이 메어가 지금. 옆에 분들한테 갑시다. 옆에 분들한테 하시라고 내한테 하는 게 아니고. 자, 옆에 분들 다 같이 함께 갑시다. 안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안 가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참 포괄적 참여 차별금지법이 여러분 세워지면 안 됩니다. 참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악법이다 이야기하냐 그럼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러지가 않아요. 악한 영적인 세력입니다. 이것이 아까도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죠. 똑같이 지금 있는 법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이 법이 세워지면 골자는 그거예요. 교회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신앙 죽이기 위한 법이에요. 믿음 생활 죽이기 위한 법이고 전도 죽이기 위한 법입니다. 이런 법을 교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냐는 거죠. 안 되지요. 싸울 수 있을 때 그렇다고 무력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싸울 것은 육과 혈이 아니요 악한 권세, 세상의 어두운 권세들과 싸울 때 뭐로 싸운다고요?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맞서고 막 그냥 머리에 띠를 매고 뭐합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머리에 띠를 매더라도 주여! 그냥 뭐 물러가라 이거 말고 그런 실력 행사하고 그래서 막 그냥 막 물총이 아니고 뭐예요 그거? 이런 거 말고 주여 하더라도 머리에 뭘 하더라도 주여 해야지 무슨 그 뭐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우리가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뭐 다른 일하는 날도 아니죠. 그러면 자 가시는 분들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안 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가시자니까 왜 안 가셔? 가셔야지. 차가 많으면 차가 세 대라도 갈 수 있는데 두 대가 아니고 세 대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뭐 다들 가셔야 됩니다. 가서 주일날 거기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이 힘들죠. 어렵지요. 앉아 있는 것도 쉽지 않고 가서도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난 예배 때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뭐다? 우리나라에 뭐다? 우리 교회에 뭐다? 말씀들을 안 하시는 말씀들 유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이 성경 한글을 다 아는 분들은 다 읽잖아요. 그죠? 이게 온 세상 한 뭐 몇 개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0개 넘는 모든 나라가 성경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렇지요? 다 자기들의 언어, 자기들의 반응. 물론 뭐 그냥 저 오지에 있는 종족들에게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다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가톨릭만 있을 때 종교개혁을 하지 않을 때는 한 가지 성경만 있었어요. 그때는 일반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라틴어가 가장 아름다운 용어라 그래가지고 라틴어만 있었어요. 내지는 더 올라가면 히브리어, 내지는 뭐 헬라어 왔을 때 10세기부터 시작해서 16세기까지 히브리어 헬라어보다는 더 치주는 성경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가톨릭은요 라틴어가 용어로 성경을 쫙 읽어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라틴어, 고급 라틴어가 있고 중급 라틴어가 있는데 그걸 아냐고요. 고급 라틴어를 아냐고요. 그냥 읽는 거를 그냥 막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 각 나라의 말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해서 소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치요?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66권이라는 성경을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 그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다 이해되시죠? 성경이? 이해되시죠? 전체의 뜻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 하나하나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리긴 하지만 그래도 다 이해가 됩니다. 우리 네팔 청년들이 왔어요. 있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시스라는 그 요번에 지금 결혼한 친구는 거의 한 8, 90%를 알아듣고 말해요. 근데 나머지 친구들은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콩으로 매주를 맨다고 해도 콩으로 매주 매는 맞죠.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이제 알아가야죠. 그래서 아까 나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한글어도 우리 김홍교 목사가 이제 준비해서 하려고 합니다. 네팔 사람들이 오면 교회 오면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그냥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한글을. 그래야 뭔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언어를 모른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거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끊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에 푹 잠겨 사십시다.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푹 잠겨 사십시다. 여러분 그렇지 아니하면 제가 네팔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해서 소통한다는 거 똑같다니까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푹 잠겨 살지 못하면 말씀을 꽉 붙들고 살지 못하면 소통이 안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 것은 성경이 우리나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소통도 시키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도 소통시켰어요. 우리나라 말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지요? 이 자리는 다 고유의 우리나라 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인가 언어를 통해서 이해가 되지요. 소통이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도 나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는, 여러분 언어의 사이는 저주의 말씀이 없어요. 다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과 저와의 영적인 대화, 영적인 소통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맞지요? 그런 복을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말씀의 소통을 통해서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랑과 사람의 언어의 소통은요, 사랑과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사이의 언어의 소통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복을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소통의 말들이 오고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한테 행복하십시오. 좀 하라 할 때 하세요. 하라 할 때 좀, 하라 할 때 좀 하셔야 돼. 옆에 분들한테 주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십시다. 네, 그래요. 행복이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옆에 분들도 행복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 우리가 말이 지금 통하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말의 역사를 간과하지 마세요. 계속 우리가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더더욱이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 그래요. 우리 입술에 놀라운 은혜의 말들을 통해서 열매 맺습니다. 기억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옆에 분들한테 계속 축복을 빌어드리는 말들이요 계속 오고요. 사실 우리가 하는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양날의 검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사람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게 말입니다. 사람을 실족하게도 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살리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력이 있는, 창조되는, 새롭게 되는 말이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은 저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은. 세상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는 말들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셨지요. 다 살리는 말씀, 다 없던 것을 있게 하고요. 완전히 그냥 무너졌던 걸 다시 세우게 하고요. 완전히 그냥 막 까집었던 것을 그냥 새롭게 하시는 것이 주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마귀를 한번 생각해요. 마귀는 세상을 죽이는 말들을 합니다. 세상을 파괴하는 말들을 합니다. 마귀가, 사탄 마귀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보다, 그리스도의 영보다, 하나님의 영보다 앞서면요 죽인다니까. 우리 입을 통해서 계속 죽이는 말들이에요. 죽이는. 마귀가 하와를 꼬일 때 어떤 말로 유혹하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죽이는 말이에요. 뭐 이걸 뭐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 그랬는데 뭐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선악과,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더이다. 참으로 어리석도다 하면서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무엇과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실제로 그런가요? 죽이는 말이거든. 영혼이 그냥 저주받는 말이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하와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믿음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말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실족하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를 내는 것이
사단의 공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다. 자꾸 왜 사람이 나? 사탄에게 여러분 유혹받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살려주는 말들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욥기서에 보면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함께 저와 여러분들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붙들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탄의 이 말에요 현혹이 되고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입술로 그냥 막 오늘 3장 4절 말씀만 보십시다. 자,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들이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무슨 말씀을 하고자 사람의 말을요 재갈물이라는 거예요. 재갈물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입술에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붙들고 있으면 사단에게 유혹받고 시험받고 있으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뭐가 나간다고요? 저주가 나와요. 저주. 배를 바라고 조종하는 것이 키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사람도요. 여기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뭐냐 그러면 한 가지가 여러분 작은 것이 전체를 통제합니다. 우리 보시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있는 건데 말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생각에서 나오지요. 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에 있는지 뇌에 있는지 마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생각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말에서 나온다고. 이 말이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작은 말이에요. 배에서 키면 밑에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것이 배를 조종하듯이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작은 부분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살리고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키우는 이 소 있지요. 말들이 있지요. 큰 동물이지요. 그런데 재갈이라 그러지요. 재갈을 딱 물리면 말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소를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요 말에 오늘 말씀을 보면 재갈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말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 생각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어떤 자들, 말씀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주일 한 번으로 끝나지 마세요. 제발. 주일 예배 한 번 말씀을 듣는 거로 끝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시면 말씀 읽지요? 묵상하지요? 대답을 아니면 아니도 맞으면 맞다. 맞아요? 아니요? 아니요. 얘는 안 하네.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 내 입에 재갈 물릴 수 있어요. 재갈이 풀리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살려주는 말씀들이 그냥 확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죽이는 말들. 우리 인생의 항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자 성어 중에
병종구입, 화종구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병종구입이 뭐냐 그러면 병은 음식을 조심하지 않으므로 입을 통하여 들어오고, 그리고 화종구출, 화는 말을 조심하지 않으므로 입을 통하여 나가게 된다. 그럼 참 맞는 말 아닙니까? 모든 병은 입으로부터 나온대요. 이렇게 막 먹고 음식부터. 그래서 병이 생긴다고. 근데 우리의 화는요, 어떻게 해요? 입을 조심하지 않고 내뱉은 말 때문에 화가 나타난다는 거. 저는 이건 언제나 좀 생각해요. 여러분, 믿는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축복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복만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믿는 자들도 그러한 복들이 우리 안에서 화목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져 있고 무너진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때문에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몇 주 전에, 여기 없으니까,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예쁜 옷을 입고 왔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 예쁜 옷을, 제가 봐도 예뻤어요. 제가 이제 실예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옷이 있나? 남자 목소리는 아니네 이거. 무슨 예쁘다 하면 되지. 아이고 오늘 참 옷 잘 입었네 하면 되지. 그걸 돌려가 이야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래도 받아들이는 분이 참 그래도 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넘어갔지.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칭찬하세요. 기왕이면 여러분 힘을 내는 이야기 하세요. 기왕이면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 입술이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오늘도 이 재갈 물리지 않음을 통해서 내 몸을 제어할 수 없다고 3절 말씀에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오늘 야고보 선지자는 이 말이 인생의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우리의 말이요. 5절 6절 보십시다.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기까지 일단 읽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시찰 교회에서 불이 났다고 지금 막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내곡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곡교회. 내곡교회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이야기 안 하고 불이 났다고 해서 이제 이 시찰 목사님한테 카톡으로 딱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나중에 사진을 딱 봤는데 홀라당 탔는데 다행히 교회는 탄 것이 아니고 교회 옆에 있는 이 안에서 직무도 좀 보고 준비도 하고 창고 같이 쓰고 또 사무실 같이 썼던 한 10여 평 되는 그 공간이 홀라당. 홀라당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네.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 그냥 막. 왜 불이 났나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밑에 아궁이가 하나가 있대요. 아궁이에 아침마다 이제 이 청소를 해가지고 낙엽을 그 안에서 태운대요. 낙엽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답니다, 그날은. 낙엽을 넣고 이제 불을 딱 지피고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이제 지켜보지 못한 거예요. 잠깐 한 2분 정도를 비웠대요. 비워가지고 딱 보는데 연기가 그냥 뒤에서 막 타면서 불이 확 났는데 세상에나 다 그냥 몇 분 순간에 하여튼 소방대가 오고 난리 났답니다. 큰 불이 났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불이 난 걸 처음 봤다는데 아니 세상에 낙엽 몇 개를 안에 넣어가지고 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불이 날 줄은 짐작도 못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큰 불이 큰 무슨 뭐 집불을 태워 이런 데서 나는 게 아니고 조그만 것들.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십시오. 응? 작은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불이 커지는 거거든. 우리의 작은 이 말이요, 여러분, 엄청난 큰 파괴력이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의 작은 입을 통해서 여러분 살려주는 말씀들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살려주는 말씀을 하십시다. 제발. 계속 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분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이런 말들이요, 계속 해보세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말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니까요.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살려주는 영으로 교회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설 수 있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나간 말이 불과 30초 밖에 안 되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는 몇 년이요? 30년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가? 좋은 말, 칭찬, 살려주는 말, 위로하는 말, 은혜의 말들, 부집 중에 우리가 나가는 그 말까지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말하십시오. 말하는 것은 30초지만 그 말 때문에 30년을 품고 있대잖아요. 그 말이 칼이 될 수도 있고 그 말이 복이 있어가지고 진짜 기쁨과 감사하는 말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고령업재단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입술에 살려주는 말, 그래서 감사하는 말, 그래서 그 말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말들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혀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혀의 열매를 먹으세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혀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의 사역도 말씀이고요. 다 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도 우리 은혜는 말인데, 하나님은, 예수는 주님을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는 말을, 살리는 말을, 구원하는 말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혀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만 하고,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은 언제든지 내가 다스릴 수 있다고 그랬죠. 아직 내뱉지 않는 말들이 있죠. 내가 마음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간 말은, 그 나간 말이 누구를 다스린다? 누구를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 나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는 말은요,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절제할 수 있고요. 그러나 한 번 내뱉었던 말은요, 그 말이 나를 다스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입술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저를 향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를요,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이거를요, 끊임없이 축복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러면 그 말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요. 그 말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참 중요해요.
항상 말을 세게 하시는 어느 어머니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예수 믿는 어머니세요. 야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어머니의 마음을 타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이게 어느 간증에 있는 말씀. 야, 진짜 네 말대로 해주랴? 진짜 너 말대로 그렇게 네 자식이 아무짝에도 쓸데없게 만들어 주랴?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강력한 마음으로 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알았대.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는 거를. 그전에는 몰랐대요. 그전에는 전혀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속에 그렇게 만들어 줄게 회개했대요. 성령님, 내 한마디 때문에 내 아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성령 하나님, 내 한마디 때문에 내 관계하는 모든 사랑하는 내 이웃,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은 저는 안 되죠. 이러면서 회개하면서 주께 돌아왔다는 간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려주는 말씀을 하십시다. 살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 입술의 좋은 열매들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말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셔요. 다시 한번 여러분 사랑하십시다.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기를, 입술에 베푸는 삶을 살기를, 우리의 삶의 행위로 베푸는 삶을, 그래서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향해서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나가는 입술이 제갈로 물려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좋은 열매 맺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